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차드 니버의 5가지 문화 유형론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했던 그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문화를 회피하는 분리 모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도라든지 또 이런 재세례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발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공헌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모델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긴 있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것인지 비기독교적인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합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좀 더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좀 더 정체성, 기독교 문화의 그런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독교다운 바로 그 문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변형 모델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그런 뭐 폭력이라든지 또 노예 제도라든지 또 여성의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문화를 성경에 의해서 변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문화의 변혁자다. 이렇게 이제 칼빈과 또 칼빈 이후에 사회 구원과 사회 변혁에 대해서 웨슬리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요약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뭐냐? 기독교 문화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문화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어떤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 열등하다.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은 같은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 이쪽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죄가 80점이고 또 저런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죄가 100이고 이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이제 문화적 삶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문화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문화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느냐, 그게 우리의 문화의 그런 생활 철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특별히 교회가 이런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문화를 잘 해석해서 또 후대들에게 또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가르쳐 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기독교 문화는 이제 몇 가지의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는 세상 사람들은 문화를 그냥 삶의 양식으로 보지만 우리는 좀 더 깊숙이 거기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 영적인 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또 초자연적인 그런 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경험적이고 어떤 이성에 의한 체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차원이 있다. 유해지 영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면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시대와 또 어떤 상황, 그런 장소, 거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 같은 옷을 입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그 삶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를 잘 알고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세상적인 문화를 잘 이해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기독교 문화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관찰하고 문화의 흐름을 알고 문화가 원하는 걸 알고 문화가 잘못된 것을 알고 문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문화의 그 심성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의 정신, 마음, 지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마음, 지성에 주는 이 문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문화는 우리의 잘못된 정신을 병들게 하죠. 또 잘못된 문화는 우리의 생각, 지식을 잘못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뭐냐면 문화에 있어서 기능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도대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가. 예를 들면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있죠.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뭐 그냥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자기 몸에다가 막 빨간 것을 갖다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아방가르드 같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포스트 모던적 행위를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행동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다 그 문화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징적 것들을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저런 문화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과연 문화의 기능이 뭘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속 문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여러 사람인데 서로 소통하면서
영향을 이제 주겠죠. 이런 만약에 레이디 가가가 자유로운 문화라면 자유로운 문화를 막 주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주는 거죠. 자,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사람 문화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18금 판정을 내리고 반대했죠. 그거는 이제 18살 이하는 이제 그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별로 도움을 못 주는 문화, 유익이 못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18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죠. 여기서 뭐 18금 판정이 없이 그냥 뭐 더 느슨하게 해버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이제 나쁜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자, 문화의 기능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빈 벤 후저의 그런 문화신학에 나온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문화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 그게 문화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잖아요. 여기를 보시오, 여기를 보시오,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문화의 메시지들이 그렇지만 삶의 의미, 그냥 여기 봐라, 저기 봐라, 그거보다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보면 이제 노래는 잘 부르는데 외모가 별로 안 좋아 뚱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뒤에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수술을 하고 외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나와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외모가 뚱뚱한 것보다는 날씬한 게 좋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이 영화는 그런 여성의 그런 몸에 대한 그런 의사소통으로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야 되죠. 자, 또 문화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지도적인 게 있어서 일로 가고 저리 가고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 또 목적성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어떤 걸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거가 또 문화에서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동성애로 자꾸 나간다면 사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문화니까 이걸 올바른 문화로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되죠. 세 번째, 이 문화라는 것은 자꾸 만들어내는 이렇게 재생산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확산하고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신념, 가치, 관념, 유행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싱글로 살겠다. 나는 뭐 트랜스젠더다. 나는 뭐 동성애자다. 커밍아웃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뭐 광화문 시에서 모여서 확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젊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방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특별히 잘못된 문화는 이게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들이 좋은 거는 따라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 있으면 담배꽁초를 줍고 또 뭐 청소를 하는 그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힘들고 좋은 거는 확산하고 모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편리하고 쉽고 뭔가 자유로우면 이게 확산도 하고 모방도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도 서로 퍼뜨리고 모여서 이제 큐어 축제도 하면서 또 그걸 모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이런 재생산, 확산, 모양 이런
모습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양성이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 거는 좀 더 이렇게 모방정의가 강하고 반복적이 강하지만 양성은 근본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을 그런 정신을 본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거죠. 뿌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원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씨를 만드는 겁니다. 씨를. 이거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터트리는 거고 양성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그런 양성을 해야 되듯이 나쁜 문화는 나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문화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점을 이제 이 벤 후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문화를 해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화를 보고 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해석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사물을 보고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물의 그런 특징을 이렇게 코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의 내리고 또 하나의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해석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인간은 그런 자연적인 동물이나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학문에 관한 것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을 해석하는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뭡니까? 이 시대 속에는 이 문화가 들어있는 거죠. 이 시대 속에는 세계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삶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이 시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상징과 기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십자가다, 예를 들어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이죠. 왜 십자가 뭡니까? 살인마를 죽일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좋아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이 십자가. 결국 기독교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상징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기호도 마찬가지죠. 기호. 자, 또 인간이 만든 문화의 텍스트를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건물을 보고서 건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거예요. 건물도 하나의 텍스트라는 거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건물은 나는 똑같지 않다. 나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다가온다. 라는 그런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렌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빨간 렌즈로 보면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렌즈는 뭐냐?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세계 속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해주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재림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런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탁 보면 야, 이거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구나. 그런데 타락했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교리들을, 그런 신학적인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를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일반 계시라든지 일반 은혜라든지,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땅끝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사명, 또 일반 은총, 하나님의 명령, 그거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것을 좀 알아야 문화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구속이 뭔지도 알고, 재림도 알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뭔가, 이런 걸 이해할 때 우리가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리차드 니버의 그 5가지, 그거를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분리 모델이다. 이거는 세상의 문화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동일시는 그냥 타협하고 화해하고 함께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문화와 타협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렇게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네 번째는 레디칼하게 트랜스폼하는 거다. 이 세상 문화는 잘못된 거다.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를 좀 더 성화된, 성시화, 그래서 주의 성수, 또 이자 거래, 또 은행 제도,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변혁적인 문화를 추구했어요. 칼빈은. 웨슬리도 이제 영국에 살면서 그런 잘못된 교육, 사회 구원, 교육, 이런 면에 있어서 웨슬리가 좀 더 변형을 많이 또 시켰습니다. 자,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문화가 된다.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에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영적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이면에 그 초월적인 그런 참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해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의 기능, 의사 전달, 또 이제 방향이 있다는 것, 재생산, 확산, 모방을 한다는 것, 또 만들어낸다는 양성, 근원적인 것을, 씨앗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화 속에 있다. 자,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이런 창조, 타락, 구속, 또 신학적인 걸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